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청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선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 사회를 벗어나서 소위 이방 지역 전 세계로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사실은 로마를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사역이 초창기 조금만 기록이 되고 그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틀, 2년 우리 성경에서는 이태라 그랬는데 그게 2년입니다. 2년.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도행전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의 중요한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러 곳에서 이제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사사건건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 혹은 손상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재판의 현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자 그룹이 두 그룹이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일종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두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사도 바울을 두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막 거짓 증인을 들여가지고 막 당장 죽일 것처럼 그렇게 재판을 시작했으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물을 만한 사용 내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재판을 소집한 이 두 그룹 사이에 이제는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는 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 없네 하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뻔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제일 마지막에 있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바로 이날 밤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아주 높고 아주 위대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그것도 자청해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자청이 되어서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주로 어떤 사람에게 전했냐면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죄수지만 좀 특별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리를 받았냐면 개인 주택의 일종의 연금 상태로 그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간수가 지키는 그런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개인 집에서 주택 연금 형태로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복음을 주로 듣게 됐냐 그러면은 이미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방문하는 대화를 들었던 간수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간수는요 매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매일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는 그곳에 매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요? 간수가요. 간수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간수의 책임 중에 하나는 제수를 만나러 온 사람과 제수와의 대화를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그 성도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대화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런 대화의 내용을 그 감옥의 간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었던 군인들과 그리고 고급 관리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로마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심지어는 황실에 있는 그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나도 이제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죄수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 좋은 신분이 아닙니다. 죄수로 로마를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좋은 배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가는 일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바울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갔다는 그 사실이 훗날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쁘고 즐겁고 환영할 만한 일 못지않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훗날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그 결정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내렸던 결정 뒤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부모들이 다 알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지금 이 경험과 환경들이 훗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일에 붉은색으로 파란색으로 혹은 노란색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마냥 봄날같이 따스한 햇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이든 비바람이든 황야와 같은 거친 길이든 하나님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이 새벽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래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